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도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간 사울이 몇 차례의 실수가 반복되었지만 실수가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직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시험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더러 7일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직접 드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사무엘이 왔지만 아무런 회개나 반성이 없이 오히려 대드는 듯한 느낌을 주어서 우리도 보기에 사람이 많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요나단이 선봉에 서고 이기게 된 전쟁에서 또한 사울은 금식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말았어요.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또한 아들을 죽이려는 이상한 행보를 보이기까지 했었습니다. 백성들이 여기에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웅인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변호를 해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간신히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점점 형태가 이상한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이 계속 되고 있었어요. 또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조차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할 뿐이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맹세를 하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와 이익에 맞으면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다지 또 맹세를 어겼다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하는 그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냥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시지만은 그 후회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당장 버리는 건 아니에요. 당장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비록 아주 오래전 옛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 오래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었다면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예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광에서 이제 강도질, 도둑질하면서 사는 야비한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 약한 사람들 쳐서 공격하고 빼앗아서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 사는 그런 족속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다닐 때에 앞에서는 공격을 못해. 그런데 대열의 뒤에 있는 처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항상 힘들고 걷기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치면서 공격을 해요. 그 사람 쳐서 노략질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열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절부터 3절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에게 그렇게 또 몇 번 실수를 하고 엉뚱한 일을 했는 사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하고 비슷하냐면은 마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처음 공격을 했죠. 여리고를 칠 때 모든 것을 진멸하고 없애라는 명령하고 매우 휩싸운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도 점령을 하고 나서 그 물건을 빼돌린 아간이 있었죠. 아간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을 때 진멸해야 되는데 빼돌리는 사람이 있듯이 이런 거와 비슷한 그런 느낌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하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치라는 것,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이제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치라는 거예요. 그냥 오는 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과거에 괴롭힌 이 광야의 도적대들을 소탕하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와 사람과 가축들을 다 진멸해라. 죄의 근원은 모두 싹 없애버려라. 이런 명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은 지난번에 몇 차례 이제 사울을 만나면서 사울이 하는 그 태도를 보고 마음이 몹시 상했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가서 사울한테 이렇게 명령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맘 먹고 이제 또 사울 왕한테 왔어요. 4절 5절이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오랜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께서 공격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전쟁이니까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소집을 했죠, 사울이. 그래서 이제 아말렉이 저 남쪽에 있었거든요.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지역이었으니까 남쪽 유다 남쪽에 있는 지역이 유다 남쪽에 있는 들라임이라는 그런 곳으로 병사들을 총집결을 했던 거예요. 그래 들라임이라는 곳에서 군사들을 세어 보니까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는 1만 명. 그래서 총 21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유다가 1만 명밖에 안 모였지? 한 10만 명은 모여야 되는데 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야곱의 유언대로라면은 왕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유다한테 있을 건데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는 불만이 있었다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유다하고 국경을 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수시로 유다를 치고 공격을 해 들어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성읍에 가서 도둑질하고 떼강도 짓을 하고 돌아가고 이랬던 것이. 유다 입장에서는 이거 아주 이런 치사한 놈들 계속 도적대들이 와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니까 이게 참 갑갑했을 거예요. 유다 지파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왜구들이 와서 저 남쪽 지역을 막 치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어느 마을을 칠지 어떻게 알아? 그냥 순식간에 와서 치고 도망가고 초토화시키고 물건 뺏고 도망갔다. 그냥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그 치사한 아주 비열한 도둑놈들이었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기에는 조금 아직 이르다 생각을 했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이었죠.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였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한 4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고려시대 얘기, 조선시대 초기 얘기 정도 되잖아요. 그때 일을 갖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때 너희를 괴롭힌 이 도적놈들을 다 섬멸하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억울하고 슬펐고 좌절했던 그런 기억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억 속에 있는 그것을 승리의 기억으로 분명히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아말렉에 섞여 사는 사람들, 겐사람 하면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들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섞여 살았거든요. 섞여 살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해라는 거예요.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 의리가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도 겐족속 이방인이지만 모세의 장인으로 출애굽할 때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리를 지켜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 소탕 작전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니까 뭐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아말렉 소탕 작전은 성공적이고요. 그 죄악의 중심부에 누가 있습니까? 아각이라는 아말렉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말렉 왕까지도 사로잡는 혁혁한 공을 세워요. 완전한 승리였는데 이게 왜 승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주관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주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구석구석에 있는 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여기서 죄가 들어와서 내가 죄를 짓게 되고요. 여기 가서 말을 잘못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는데 이런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을 하나님께서 탁탁 끊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전에는 여기도 유혹하고 여기도 유혹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가면은 그런 유혹들이 없어지고요. 내가 말로 죄 짓는 것도 없어지고 막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레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전쟁을 압승으로 완벽한 승리를 했었습니다. 아각 왕까지 사로잡았어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은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9절 봅시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말렉에 있는 것은 재물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두 다 없애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도 A급 좀 괜찮고 뻔듯한 놈들은 다 남기고 비실비실한 것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10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실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은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나같이 똑똑한 놈이 왕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기적적으로 이기게 해주셨는데 사울은 그런 것도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문장을 잘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가기는 갔지만 마음으로는 몹시 찝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어떤 말로 자기를 실망시킬지 예상이 되잖아요. 항상 하던 패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번 전쟁을 자기가 또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렇게 승전비를 세워도 모자랄 판에 누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요. 어디다? 갈멜에다가. 그러니까 이 전쟁을 누가 이겼다? 사울이 이겼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냥 저 남쪽에서 이제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갈멜이라는 중부까지 올라왔어요. 거기에다가 다 봐라 하면서 승전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승전비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요단강 그 건너편 쪽으로 길갈이라는 곳으로 내려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축제 같은 걸 벌리자고 갔겠죠. 거기에서 길갈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는데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막 자랑을 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진멸했습니다 하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이상하게 이제 그걸 딱 보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또 얘기를 해요. 14절 15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려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는 짐승의 소리가 매 하고 막 들려요. 들리는데 사울이 시치미를 딱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짐승도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다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죽여버리라는 게 순종이잖아요. 순종을 하라고 그랬어요. 막상 승리하고 나니까 아깝죠. 막상 아까워. 그래서 이 소리는 뭔가요? 하고 물어요. 하고 물으니까 사울의 대답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진 짐승으로 제사를 받으시면 좋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왔는데 좋은 것 좀 한뜩 가져가서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을 자세히 보면요, 사울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끌고 온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라고 얘기해요.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끌고 온 게 아니라는 게요. 백성들이 끌고 왔다는 얘기. 명령 없이 이걸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두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부 진멸하고 남긴 이유가 누구를 위한 거다? 하나님 위한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게 사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인식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얘기를 해요. 사울랑 당신은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어 하고 얘기를 해요.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우리도 이제 배웠듯이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왕으로 뽑혔을 때도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뒤에 숨어 있을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말이라면은 또 철저히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지금 왜 이러십니까? 하고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책망을 받으면 싫어해요. 신앙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이름으로 누군가가 이제 책망을 한다면은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힘도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야. 책망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힘. 네가 뭔데 그래가 아니라 그런 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양이나 이런 값진 것들도 다 진멸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이 내가 값지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죄덩어리야. 죄덩어리지만 내가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즐거우면서 죄 짓던 그런 것들 다 아낌없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 돼 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이익이 우선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재물, 짐승 뭐 이런 것들 좋은 것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버리기 너무 아깝죠. 많을수록 좋은 게 돈이잖아요.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거 죄 없는 짐승 죽이는 게 살려놓은 게 무슨 죄냐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죄라는 거예요. 왜? 죄덩어리들이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 죄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들에게 사기쳐서 부자가 되고 11조를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돈 많이 하면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 해가지고 11조 내면은 됩니까? 안 되죠. 그 돈을 버는데 남들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안 좋아하시는 일이죠. 먼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면은 진멸하라는 게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시면 죽이는 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윤리 기준이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얘기. 20절 21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람들은 완전히 순종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적당히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을 예수 믿으면서도 기준을 누구에 둬요? 자기한테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이 정도 하시면 내가 적당히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뭘 더 바라십니까?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제시를 했어요. 아까 처음에 읽었잖아요. 어떻게 해라 하고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우리가 얼마나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는데 이렇게 좀 하는 것도 그냥 못 봐주십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도 보면은 잘한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지. 왜 이리 인색하게 구십니까? 하는 얘기. 다 하나님 좋으라고 제사용으로 양과 소를 끌고 왔으니까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우리도 그 덕에 재물 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얘기 들으면은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말씀은 분명해요. 성경 말씀은 분명한데 우리도 일부는 양보하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욕심쟁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가지신 거예요. 내 백성들에게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순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 온전히 순종을 못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요, 내가 좀 손해보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더 많은 이익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손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익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손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적당히 해도 내가 죄를 져서 조금 뭘 하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무조건 용서하신다.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오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점치는 것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당 점치는 자, 사수라는 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거는 귀신을 섬기는 거니까. 같은 위치에 뭘로 갖다 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걸 갖다 놓은 거예요. 사람이 왜 완고해 지는 줄 아세요?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단단히 굳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도 변하지를 않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높다.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변하기를 바라지만 안 변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때문이에요. 교만함. 이 교만이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이런 얘기를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들 마음이 완고해져요. 단단히 굳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래서 우리가 굳은 마음을 먼저 녹여달라고 하잖아요. 굳은 마음이 있으면 누구 도와주는 것도 어려워요. 또 누구에게 착한 마음, 선한 일을 베풀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마음이 먼저 녹아져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녹이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 마음에 굳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 젊었을 때 어떤 억울한 일 당하고 누구하고
원수진 일 있고 이러면은 그게 평생에 한이 돼서 마음에 굳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이걸 녹여야 되는데 안 녹여져. 그 단단히 굳어있는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게 좀 다 녹여져야 되는데 녹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잘못된 신앙관 이런 것들도요. 말씀으로 무너져야 돼요. 말씀을 다 다시 한번 되짚어서 우리가 보면서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깨닫고 그것이 옛날에 잘못된 신앙관들이 녹여져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것도 완고한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차라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던 사람들이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감동하시면요 쉽게 무너져 버려요. 완전하게 새롭게 무너집니다.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하고 마음이 완고하게 굳은 사람들은 잘 안 변해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러네, 이거 내가 잘못 알았네 하다가 좀 있으면 보면은 다시 원위치돼 있어. 거기 굳어져 있어가지고 잘 안 변하는. 그래서 이 마음이 완고하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마음 좀 부드러우세요? 완고하세요? 완고한 거 다 있겠죠. 이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야. 우상은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우상이잖아요. 나만 위해서 있어야 돼. 내 것을 챙겨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달라고 비는 존재가 우상이에요. 우상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사탄이 버티고 있어요. 너만 위해 살아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만 완고한 사람은 쌤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완고한 마음, 이게 강팍한 마음, 굳어있는 마음을 녹이면은 사탄이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못 읽지 않아요? 바쁘다고 어떻게 이렇게 미루다 보면 일주일 훌떡 지나가요. 1년이 지나요. 그냥 훌떡 지나버리고 말아요. 또 우리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다음에 사람들 만나고 또 주일이면 또 일해야 되는데 일주일이 훌떡 지나가 버리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길 바래요. 어쨌든 항상 갖고 계시고 또 유튜브 틀고 들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들려요. 막 들리게 돼 있어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책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두려웠겠죠. 그런데 잘못했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시인하고 회개하는 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다 백성들 때문이다. 나는 괜찮은데 저놈 때문이라는. 자기가 왕인데 나는 잘못 없고 다른 사람들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탓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이유가 뭐냐?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직장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자식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착각이라는 거죠.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주변 여건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 믿어요? 안 믿죠. 다 핑계라는 거 알죠. 들으면 알아요. 다 핑계 대신다.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술과 심순의 얘기가 나오냐? 옷을 잡았더니 놔라 막 가는데 옷이 찢어져 버렸어. 사울이 막 이게 남의 옷이나 막 찢고 그러니까는 정말 답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되는 줄 아세요?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1대1. 그 다음에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해서 진실하게 해야 돼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혼자 기도하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혼자 기도하러 못 와요. 누구 모임이 있어야만 꼭 기도하러 오는 사람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가야만 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면 되잖아. 그런데 어떤
공동체 단체 모임이 형성돼야 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혼자도 올 수 있잖아요. 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같이 가자고 그래요 오는 거예요. 또 교회 예배 오면은 누군가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참여해야 그렇게 참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사울이 이거 보니까 일이 점점 꼬여가고 있어요. 적당히 핑계 대면은 좀 넘어가 줘야 되는데 사람이 그냥 뭐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그냥 얘기 듣다 말고 가려고 해요. 사무엘도 이제 자꾸 얘기를 하죠.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혼나거든요. 사무엘은 또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하는 게 훈련이 돼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라는 게 타협이 잘 없어요. 온전하게 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야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책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예,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을 자신이 있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책망이 온다고 해도 기꺼이 받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라요. 단단히 마음이 이제 굳어 있는 그 땅이 옥토가 돼서 거기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라고 완고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가 돼서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내가 청하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과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사람이 이렇게 굳은 사람은요 잘 안 변해요. 굽힐 생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그래 죄를 지었다는 거 인정할게. 그렇지만 나는 왕이잖아. 그러면은 체면도 좀 세워줘야지. 이런 얘기. 기왕 잘못했지만 그래도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무엘 앞에서 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놈의 체면이 그것을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잖아. 체면도 세워줘 하는 거예요.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뭐 기왕 잘못했지만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은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거죠. 32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고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게 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여기 이제 아각이 사로잡혔잖아요. 적군의 왕이 사로잡혔는데 그 후손 중에 일부가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려둔 그 후손들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멸될 위기에 처해져요. 그게 에스더서에 나오는데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아각의 후손인 거예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날짜를 정해요. 지금 1월인데 12월 달로 날짜를 정해요. 그래서 전국에 각계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공문을 보내요. 12월 며칠 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기로 결의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한테까지 그 공문을 받아요. 허락을 받아요. 조서를 받아내서. 이렇게 죽이기로 한 날이 불임절이에요. 그때 있었던 사건이 에스더서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만약에 도우시지 않았다면 아각의 후손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 다 죽이라고 했으니 아각을 끌어내니까 아각이 뭐라 그래요? 막 기뻐하면서 나와요. 이게 설마 왕인데 죽이겠어? 원래 왕은 안 죽이거든요. 조공 바치면서 또 쫓아 보내겠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의 괴로움이 끝났다. 살았다. 살았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 해결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그런데 사울이 자기 이익을 위해 살려서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조공 바치면 돈이 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리 집행해서 죽여버려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뭐 무조건 하는 사람. 인간의 정의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불문율이든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하나님 중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34, 35절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무엘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사울의 이런 타락과 변화로 인해서 사무엘도 심하게 고민을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읽고 넘어간 29절에는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며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는 분이다. 그냥 바꾸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분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하고 충돌이 좀 일어나는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있는지 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절로 가보면요, 하나님의 후회는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후회하고 안 후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그런 심정을. 그런 탄식을 인간의 표현으로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런다? 신인 동용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후회하시거나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면서 왕으로 잘 되시길 바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만일이라는 것을 조건을 붙였어요. 만일 네가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을 항상 붙여서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만일 이라는 조건을 갖으면서 잘 되는 거, 저주받는 거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이 조건은요 어느 왕에게나 다 똑같이 붙였어요. 다윗이나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붙였어요. 다윗이 그렇게 주변 나라들 다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다윗한테도 내가 복을 주겠다. 열왕의 왕이 되고 왕위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다윗하고 언약을 하면서도 네가 만일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나를 버리고 그런다면은 아니 그것까지 다 뺏어갈 거야라는 조건을 붙였어요.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하심을 하나님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사무엘의 경고도 그냥 농담조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처럼. 그리고 모든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누구 문제다? 남이 잘못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 수도 있어요. 또 말씀을 떠나 자기대로 살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하나님 택한 백성들한테는 당연히 고난이 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죄를 지면은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신호를 보내주신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우리는 알아.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거 우리는 다 알아요. 징계가 오면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는구나. 이거 빠르게 닫는 사람은 덜 두들겨 맞거든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시커 두들겨 맞고 나중에 이제 막 그냥 엉망이 돼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그러면서 돌아온다니까요. 그 바로 회개하고자 않고 돌아오실 때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심정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이놈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고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으시면은 이해로 바꾸시길 바래요.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구원받고 세상의 복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